서산대사가 말이죠. 여러분 서산대사가 성가기감도 있고 선교결이라는 책도 있는데 글도 있는데 선교결에서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부촉한 말씀이라고 나오죠? 네. 예, 103쪽에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부촉한 말씀입니다. 예. 약 학인 신차법이면 즉수 금생 미득 철호라도 임명종시에 불피 악업 소견하고 직이 보리 정로야라. 만일 배우는 사람이 이 법을 믿으면, 이 앞에 성교결에 나오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절문입니다. 화두참선법. 가나경절문. 화두참선법입니다. 여러분 그 경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름길 경자예요. 지름길 경자. 절자는 끊을 절자고. 그래서 가나경절문은 뭐냐면 지름길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학하고 달라서 바로 화두 들고 바로 지름길로 끊고 들어간다 그래서 경절문이라고 해요. 이게 화두참선법입니다. 원래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대종고 스님에 나올 때 경산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경산. 대종고 스님이 경산사에 사셨어요. 경산사에. 이게 지름길 경자예요. 근데 거기에 왜 이 경산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대종고 사시던 그 경산사라고 하는 그 절 이름이 왜 유래가 되냐면 천목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옆에 있었는데 그 동쪽 봉우리가 동북쪽 봉우리가 경산사 있는 그 경산이었답니다. 근데 그 길에 그쪽으로 말이죠. 천목산이라는 산이 큰데 그리로 가는 지름길이 그 동북쪽 봉우리로 지름길이 가는 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길을 경산이라 불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절이 경산사였어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거기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경산이라 그랬는데 그게 지름길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본인이 사셨던 절이 경산사니까 대종고 스님이 자기가 가르쳐준 참선법을 묵조선에 대비해서 경산선이라고 했어요. 경산선. 경산사에 계셨으니까 경산선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지름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래서 화두참선법을 경절문이라 그래요. 지름길로 가로질러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법을 화두참선법을 믿는다면 여러분 서산대사의 원래 가장 상수대사는 사명대사예요. 그러는데 법맥은 누구로 이어집니까? 편향언기선사로 이어져요. 여러분 서산대사 제자가 80여 명 있었대요. 근데 법은 막내가 법을 이었어요. 편향언기선사가 임진왜란 났을 때 10대래 10대. 마지막 제자. 편향이라는 거는 양쳤다는 거예요. 양쳤. 우리 회초리 때린다고 하는 게 지도 편달 바랍니다 할 때 편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쳤다는 게 편향이라는 게 편향언기선사가.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아직 애라. 편향언기선사. 그 산에서 양이나 치고 계셨어. 근데 사명대사는 전쟁을 하러 나갔고, 그렇죠? 전쟁을 하고 나가셨고. 그래서 원래는 서산대사가 법을 부촉을 사명대사에게 부촉을 하는 거였는데 사명대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나오셨어요. 승병을 그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부유선사라고 있어요. 부유선사 들어보셨어요? 네. 부유선사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서산대사의 사제예요. 사제. 제자가 아니라 사제예요. 그러니까 사명대사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거의 도반처럼 돼 있었지만 말하자면 자기 아버지급인 서산대사의 저기니까 작은 아버지 정도 촌수로는 작은 아버지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계보로 의하면. 근데 도반같이 이렇게 친하셨다.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명대사가 부유선사한테 스님이 산중을 지키면서 이 법을 지켜달라.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세요. 근데 부유선사가 말이죠. 손이 다쳤는가 그래가지고 손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를 들고 밖에 전쟁하러 못 나가셨대요. 그래서 부유선사에게 산중을 맡기고 사명대사는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나라가 없는데 한국 불교가 어디 있냐? 국토가 있어야 불교가 있지. 그래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재미난 얘기가 제가 해외에 출가해가지고
우리 원당하면만 해도 그 조그만 법당에 고승 진영이 여러 분 계세요. 보니까 해인사는 암자마다 고승 진영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인사 박물관이 처음에 생겨가지고 고승 진영을 이렇게 해놨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해인사 암자에 있는 고승 진영을 다 연구하러 다녔어요. 거기 가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상봉 문보라고 상봉 스님 문 중에 예전에 상봉 스님이라는 분의 문중 스님들이 그게 해인사에 많이 사셨더라고. 1800년대에. 그래서 이 동국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고서에 있는 상봉 스님 문도의 저 족보처럼 돼 있는 그걸 책을 찾아와가지고 그걸로 여기 있는 스님, 여기 있는 스님, 여기 스님 어떻게 그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 이런 걸 다 표로 정리를 했어요. 해인사에 있는 모든 그분들 영정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크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주지 스님이 세민 스님이다. 지금 원로에 의장하시지. 세민 스님한테 그 표를 보여드렸어요. 스님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박물관에 제자가 위에 있고 스승이 밑에 있고 막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막 바꾸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민 스님이 박물관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자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박물관에 안 있었어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그걸 제가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면 여러분 저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백년암 가는 쪽 있고 희랑대 있고 지조감 있고 한데 그 밑에 가면 그 국이람이라고 있어요. 비구니 스님 암자. 국이람. 근데 그게 원래 비구니 스님 암자가 아니고 벼감 각성 스님이 법포가 9길이었어요. 벼감 각성 스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계셔가지고 부유선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리탑이 조그맣게 부유선사 사리탑이 하나 있고 벼감 각성 스님 사리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 남한산성에 가면 절 있죠. 네. 거기에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 전부 그 스님들이 거기에서 지키고 계셨죠. 네. 그거 절 짓고 하신 분이 벼감 각성 스님이에요. 그분을 국일대사라 그래요. 그분이 마지막에 머물렀었던 곳이 해인사 국일암입니다. 근데요, 그 길을 제가 이제 영정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진영을 조사를 하러 갔는데, 노비구니 스님이, 조사를 하고 어떻게 스님이 이런 걸 조사를 하냐 그러면서, 창고처럼 아주 광처럼 돼 있는데 열쇠를 열어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그 국일 스님 영정이 있대요. 벼감 스님 영정이 있대요. 영정이 있고, 있는 데에 도둑을 맞을까봐. 그러니까 내놓고 못 있고 아주 허름한 창고 같은 데 모셔놨더라고요. 그 저를 열어주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사리탑도 거기 있는데 사리탑이 다 마모가 돼서 누구 건지 몰라요. 근데 그게 탁본을 해놨는데 보니까 부휴당이라고 돼 있어요. 부휴스님 사리탑인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더라고. 사리탑을 탁본을 해놨어요. 부휴선사 사리탑이라고. 이게 밖에 있는 사리탑이 부휴선사 사리탑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일 벼감 스님이 그때 스승이시니까 부유선사 사리가 여러 군데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모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밀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부유 스님 여기에 그 제사 날마다 일타 스님이 늘 와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리고 이 탁본도 일타 스님이 했대요. 그러면서 일타 스님이 비밀리에 말씀을 해주셨대요. 내가 전생에 부유다. 내가 전생에 부유인데 그때도 손을 못 썼는데 이번 생도 연비를 해서 손을 못 쓴다. 그래서 그 일타 스님 법호가 동곡 일타예요. 동쪽 골짜기. 해인사 동쪽 골짜기라는 거예요. 원래 일타 스님이 통도사 스님이세요. 근데 해인사에 와가지고 동쪽 골짜기에 지조강을 짓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살 수 있는 인연은 내가 전생에 부유 때 여기 살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마다 일타 스님이 내려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부유선사가 임진왜란 당시도 손을 못 써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명대사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하시고 그때는 아주 편양언기선사는 막내예요. 전쟁에도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선계보는 편양언기선사로 법이 내려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산대사가 가장 총애했던 제자는 사명대사예요. 근데 이 사명대사에게 이 선교결에 보면 법을 부촉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마조 일할이 나옵니다. 마조 일할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 가나경절문을 믿으면 비록 금생에 철저하게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화두 들고 참선을 하면
금생에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인명종시에 사람이 목숨이 마칠 때에 당해서 죽을 때에 악업에 끌려다니는 바가 되지는 않으니 여러분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이 바로 보리 깨달음의 바른 길로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때 여러분 서산대사가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이 화두 들고 참선을 하면 확철되어 못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 이상한 곳으로 끌려 안 간다. 사막도로 끌려가지, 지옥 축생 악의로 끌려가지 않고 바른 보리 정로로 들어가게 된다. 이거 서산대사 일어났지 않습니까? 참선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그러시면서 딱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석마조 일할야에 백장인홍하고 황벽토설하니 차 임재종지 연언냐라. 옛날에 마조가 할을 한번 하고 할을 한번 하매 백장이 귀가 멀고 황벽이 혀를 쑥 내밀었으니 이것이 임재종의 연언이다. 그죠? 사 필택 정맥하야 종안 분명고로 여허루루하니 후일 막 고부 노승야 하라. 사는 사명대사겠죠. 그대는 반드시 정맥을 선택해서 종안을 분명하게 하는 고로, 그렇죠? 마치 누누이 말하는 것이니 누누이 허락하는 것이니 내가 지금 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하니 후일 이 노승을 나를 저버리지 말아라. 뭡니까? 법을 전해라. 이게 법을 전해라. 정맥을 우리 임재종 한국의 우리 조선의 임재종의 정맥을 반드시 네가 좋은 사람을 가려서 선택해서 법을 전해라. 근데 그 임재 정맥은 마조 일할에서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조 일할의 낙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임재 정맥을 전할 수 없잖아요.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부축하신 말씀입니다. 야 고부 노성하면 즉 필 고부 불조 심은야라 상실하라. 만일 이 노승을 나를 저버린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피라. 여러분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부축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기 신신명에 보면은 지도문안이니 유형 간택하라 이래 나오죠. 그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을 꺼릴 따름이다. 그죠? 여러분 간하고 택하고 뭐가 다릅니까? 간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는 하는 건데 간은 말이죠. 이게 버리는 겁니다. 조건이 안 되는 걸 버리는 게 간이고 택하는 거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세자비를 간택한다 그러죠. 네. 이게 사극에 많이 보셨죠? 네. 세자비를 간택할 때 후보자가 한 30명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 분을 딱 선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조건이 안 되는 분은 일단은 열애를 시키겠죠. 그렇죠? 열애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 서류 심사로 하고 뭘 하고 이렇게 열애를 시키겠죠. 그래 한 5명 정도 남으면 그 다음에 열애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좋은 분을 택하죠. 택하는 게 택이고 버리는 게 간이에요. 그게 간택입니다. 여기는 딱 택해라 그랬잖아. 맞죠? 정맥을 택해서 그래서 이 한자 쓰는데 그저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눈 밝은 후학을 그대가 반드시 이 정안을 찾아서 법을 이어라. 이게 나의 부족이다. 이 내 말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걸 저버리면 말이죠. 우리 조선의 법맥이 끊어진다. 근데 우리 법맥은 마조 일할에 백장이 귀가 멀고 황벽이 혀를 쑥 내미는 게 우리 임재 연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조계종 임재종의 연언입니까? 근데 마조 일할의 낙처를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임재 스님이 할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임재록에 보면 임재선사가 할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을 밑에 참고로 제가 임재사할입니다. 임재 스님의 그 사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걸 따로 나누는 걸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문승하되, 여기는 사는 임재 스님이에요. 임재 스님이 스님에게 묻되,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유시 일할은, 어떤 때의 일할은 여 금강한 고금이요. 여러분, 제가 그 번역에는 설명을 좀 붙여놨습니다. 금강한 고금이요 하는 건 뭡니까? 일체 번뇌와 분별을 베어버리는 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할을 가지고, 임재 스님 할을 가지고 제접을 했는데, 할이 다 똑같은 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나눠서 따져 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법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나눠가지고 분별해서 막 물어볼 때, 으악! 하고 할을 한다. 그거는 금강한 복음이라. 시비 분별을 하는 사람에게 할을 한다. 이게. 분별을 끊어준다.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럴 때, 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있다, 없다 분별을 끊어야 된다. 그런 용어로 한번 할을 쓴다. 임재 스님이 본인이 그렇게 할을 많이 하시는데, 일할의 뜻이 아주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임재로. 두 번째, 유시일할은 어떤 때의 일할은 말이죠? 거지 근모사자라. 거지 근모사자는 뭡니까? 웅크리고 앉아있는 근모, 금빛 털의 사자다. 여러분, 어떤 할은 말이죠? 사자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이래요. 웅크리고 앉아있는 할. 그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열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을 시험하려 덤빌 때 사자와 같은 위험을 갖추고 내지르는 할이래. 사자가 말이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잡아 먹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떠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스님, 뭐, 이런 거 압니까? 뭐 이런 식으로 떠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떠보러 올 때 뭐예요? 사자가 아주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위험을 갖추고 깜짝 놀라게 해주는 할이라. 이게, 거지 사자, 근모 사자예요. 그 다음에 유시일할은 탐간영초라. 탐간영초란 말 많이 씁니다. 탐간은 말이죠. 탐간은 뭐냐면은 새 깃털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물속에 넣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새 깃털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물속에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이렇게 모이겠지요. 그래가지고 그물로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탐간도 그물이에요. 영초라고 하는 이게 풀초자가 있지 않습니까? 풀을 갖다가 여러분 물 위에다가 풀을 갖다 이렇게 띄워 놓으면은 그 그림자에 영초 그 풀 그림자 아닙니까? 그럼 그 그림자 여기 풀이 이렇게 있고 그림자가 있으면 물고기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인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탐관 영초는 뭡니까?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할을 한번 질렀을 때에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소리를 확 지르면 그거 긴가민가 하거든요. 벌써 눈빛에 나타나요. 눈빛에 나타나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제가 늘 사과를 비유들 때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 맛이 어떠냐 물에 사과 맛이 답디다 그래요. 근데 으악 하고 화를 질러버려요. 그러면은 사과를 안 먹어본 사람, 보고 온 사람은 사과가 맛이 달다고 하던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이게 지금 탐관영소예요. 그 사람을 떠보기 위해서 화를 질러요. 그러면은 화를 딱 해도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화를 하면 이 늙은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이럽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섞습니다. 그쵸? 그걸 애매하게 안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눈빛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거 공부 안 됐구나를 바로 하다. 그러니까 떠보는 할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물고기를 유인하는 것과 같이 서로의 역량을 시험하는 할이에요. 예? 이게 탐관영초의 할이라. 자, 이 마지막 네 번째 할이 이제 문제입니다. 유시일할은 부작 일할용이다. 일할에, 그죠? 일할에 작용을 부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해 뭐라고 해놨습니다. 뒤에 앞에 세 할을 모두 수용하지만 어느 일정한 할에도 한정되지 않는 향상일로의 할이에요.
이건 도무지 그 쓰임을 도대체 알 수 없는 할이다. 네 번째 할이 마조의 일하는 네 번째 할이.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백장을 떠보려고 하는 할도 아니고 백장의 분별심을 깨려고 하는 할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시험해 보려고 하는 할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앞에 세 번째 할이 아니라 언어와 문자가 끊어져서 아주 최고의 향상의 일할이에요. 이게 임재가 말한 할이 이 네 가지 할 중에 가운데 네 번째 할이 바로 마조 일할입니다. 그러니까 할도 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할이 다 같은 줄 알아요? 이거 아는 분이 저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만 봐도 엄청 지금 이제 할 중에 가장 최상승에 있는 그 향상의 할이에요. 마조 일할이. 이게 임재종의 연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데나 할을 남발하면 안 된다. 이게 옛날에 말도 있잖아요. 임재스님 이후로 막 너도 나도 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물어보면 전부 할이라. 옛날에 어떤 고승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할을 하거든, 제자가. 할을 하니까 네가 할을 해서 내가 네 몸뚱이가 저 새끼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뚱 떨어져도 그건 답은 안 된다. 아무리 할을 하고 뭐 난리를 쳐도 답은 안 된다. 그리고 할을 막 하니까 그 할 그만하고 벙어리같이 할 그만하고 말을 해라 그래. 벙어리같이 할 그만하고 말을 해라. 한마디 일러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할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요 가운데 이제 네 번째 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백사축 그 밑에 사진이 하나 있죠. 네. 누구 글씨입니까? 추사 글씨죠. 네. 추사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백벽이에요. 백벽. 백벽이 누굽니까? 백장과 황벽. 여러분 추사가 그저 추사가 아니죠. 그 밑에 저 옆에 한자 써놓은 보세요. 백문종치 거양 대기대용 2차 2자 서부 설두상이라 승년이라. 승년이라고 하는 거는 추사가 여러 가지 필명이 있는데 수승한 연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완당도 있고 추사도 있고 말이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의 호가 많으니까. 근데 백문이라고 하는 백파 스님의 문중이에요. 백파 스님. 백파 스님의 문중의 그 종치는 대기대용을 거량하는 거다. 백파 스님의 가풍은 대기대용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글자로서 설두상인에게 써서 부촉하노라. 이 설두 스님은 백파 스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여러분 근데 이 추사 스님하고 추사 김정희 그 선생하고 제일 친했던 스님이 누굽니까? 초이선사죠. 그 해남의 대흥사에 가면 일지암에 계셨던 초이선사 계셨어요. 이제 추사가 초이선사하고 아주 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해남 대흥사에 가보시면 대흥보전이라고 원교 이광사 글씨가 있고 이쪽에 보면 추사 글씨로 무량수 글이라는 글씨가 그 붙어 있어요. 이 대흥사에는 아주 그 현판이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유래가 있는데 이 백파스님 인연을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추사가 여러분 그 귀향을 가다가 제주도 귀향길을 가다가 해남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초이선사를 뵙고 갑니다. 뵙고 가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 추사체는 제주도에 가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기 이전에 추사 글씨하고 제주도 이후에 귀향 갔다 와서 나온 글씨하고 달라요. 제주도 가서 위리안치 돼가지고 갇혀서 거기 살면서 추사가 비로소 추사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추사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추사의 할아버지가 그죠? 할아버지 누굽니까? 영조대왕의 사위예요. 엄청난 집안입니다. 그리고 추사 아버지가 서서 부친이 김노경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면 이 경상남도 관찰사였어요. 도지사.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 말이죠. 박물관에 추사 글씨가 있어요. 아버지가 관찰사였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추사 글씨가 거기 남아 있습니다. 해인사에 가면은 비단에다가 금분으로 써놨는 아주 점자체로 젊을 때 점자체로 쓰는 아주 보물 같은 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집안이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북경에 말이죠. 사신으로 갈 때 20대 때 추사가 따라갑니다. 북경을 당시에 이제 중국에는 실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고중학의 대가들이 그때 20대에 가가지고 중국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옹방강, 완원 이런 분들을 만나요. 거기서 막 시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추사가 너무 대단하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고 옵니다. 20대에. 그래서 여러분 완당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완언을 존경해서 완당이라고 합니다. 완언은 중국의 사고전서라는 책이 있잖아요. 청나라에서 중국이 역대 모든 책을 다 정리를 해요. 그게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에다가 그 책마다 앞에 맨 앞에 그 해제를 씁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게 간단하게 이 책은 이런 거다 쓰는 걸 그걸 다 쓰는 게 완언이 다 씁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죠. 보고 왔더니 너무 대단한 걸 보고 왔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또 인정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완당이라고 하는 그 호를 쓸 정도로 그랬답니다. 근데 추사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 24살 돼가지고 20대 중반에 조선에 와보니까 촌스러운 거라. 청나라에 갔더니 그 대가들 엄청난 학문이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대가들 만나가지고 자기 인정도 받고 이 작업병이 생겼어. 작업병이 생겼어. 그래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추사가. 그다가 글씨는 명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네. 여러분 잘난 척하면 귀한 겁니다. 잘난 척하면 귀한 거. 일화가 있는데 추사가 말이죠. 여러분 추사 저 서산 쪽에 가면 추사 생가를 한번 가보세요. 아주 명당입니다. 좋아요. 엄청 명당이에요. 추사 생가가. 추사 생가 그런 방을 비워놓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거기 그 사람들이 살든지 여러분 율곡의 오죽헌의 그 몽룡실 율곡 태어난 방도 비어 있잖아요. 그 방에서 신사임당도 태어났었어. 그런 방을 다 비워놓고 있잖아요. 안동의 도산에 가보십시오. 태계 선생 태실이 태계 선생 태어난 방도 천하의 명당이에요. 거기도 비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데는 다 비워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저기 하시는 훌륭한 분들은 거기를 신혼부부들한테도 또 임대를 좀 하자 그래요. 좋은 사람 좀 태어나게 비워두지 말고.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공유재산인데 왜 그 비워두냐? 아니면 자손들이라도 살게 해서 그 비워놓고 사람들이 텅 비어있는 거 밖에서 보면 뭐하냐? 그 좋은 터에 좀 살게 하자. 추사 선생 태어나신 방도 아주 멋지더라고요. 아주 명당입니다. 아주 한번 가세요. 가보세요. 추사가 7살 때 입춘대기를 써서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 명문가들은 말이죠. 입춘대기를 어른이 안 씁니다. 애들을 시키게 해요. 애들이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우리 집에 애가 이 정도 쓴다 이게. 그죠? 입춘대기를 써 붙여놨는데 그때는 이제 한양 쪽에 있었겠죠. 근데 이 남인의 영수라고 하는 최재공 선생이 있어요. 정조 임금 때 영의정도 하셨어. 그 추사 집안하고는 이 파가 달라요. 근데 최재공 선생이 지나가다가 입춘대기를 글씨를 보고 그 집으로 쑥 들어오셨답니다. 원래 그 들어올 분이 아닌데 파당이 달라요. 당파가. 그래가지고 막 추사 아버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어르신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내가 딴 게 아니고 입춘대기 이거 누가 썼냐 그래. 우리 애가 썼다 그러니까 얘 앞으로 붙잡게 하지 마라. 야, 글씨 너무 잘 쓴다. 얘 이 글씨로 쓰면 이대로 쓰면은 당대 최고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기 질투를 받아서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다. 그냥 학문만 시켜라. 붙잡게 하지 마라 그랬답니다. 그게 됩니까? 그 추사가 그렇게 글을 잘 썼는데 추사가 뭐라 그래? 내가 벼루 10개 구멍을 냈고 붓을 천자루를 내가 저기 다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305비가 있다 그래. 305비. 한나라 때 한비가 말이죠. 저 한나라 장안 쪽에 가면은 낙양 이쪽에 가면 한나라 때 비석만 다 모아놓은 데 있어요. 비림이라고. 역대 그게 그 서예가들의 연필 글씨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추사가 20대 때 중국에 갔다 와서 교유를 하니까 중국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한나라 비문을 다 탁본을 받아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 다 써는 거예요. 추사가. 그래서 내 손 안에 한나라 비석 305개가 내 손에 다 있다 그랬어요. 추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대단하고 저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곧바른 말 하죠. 잘난 척 하겠지. 이제 귀양 가고 막 난리 났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친했던 분이 초이선사예요. 초이선사한테 이제 같이 얘기를 듣고 그게 대흥사에 갔는데 대웅보전이라는 글씨가 쓰는데
원교 이광사라고 하는 그 양명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동국진체라고 서해 그 역사에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써놨는데 여러분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글자가 이렇게 떨리면서 가느다란히 이렇게 노인이 써놓은 글씨체가 있거든요. 그게 추사가 초이한테 그럽니다. 자네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왜 저런 글자를 붙여놓고 있냐. 저게 힘도 없고 말이지. 예? 저런 글을 왜 붙여놓냐. 그래서 추사가 글을 써주고 갑니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귀향살이 하고 다시 오면서 초이선사한테 오는데 말이죠. 본인이 귀향살이를 해보니까 자기 그동안 살았던 그 암한심과 잘났다고 하는 것들이 다 내려앉았어요. 너무 힘들고 원교 이광사 선생이 그 귀향을 엄청 다녔거든요. 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그 대형사에 있는 추사 글씨는 무량수각이라는 글씨가 아주 굵어요. 힘이 있고 말이죠. 근데 추사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느다란히 그죠? 힘이 있는 그게 아닙니다. 추사체가 아주 굵고 기름진 글씨가 아니거든요. 제주도 갔다 와서 글이 바뀌어가지고 와서 초이선사한테 그래요. 그때 그 원교 글씨 버렸냐? 이렇게 버리지는 않았고 창고에 있다. 그거 다시 달아라. 그거 다시 달아라. 추사가 제주도 가서 많이 그걸 귀향 가서 많이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와서 초이선사하고 벽파 스님하고 선 논쟁을 했어요. 2종선, 3종선 논쟁을 했는데 추사가 초이편이 돼가지고 벽파 스님을 너무 비난을 해놨어요. 엄청 비난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셔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이선사를 만나고 선운사의 그쪽에 벽파 스님을 만나러 돌아가셨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석을 초이선사 비문을 말이죠. 역대 추사가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을 다 해서 비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화엄종주, 백파 대율사, 대기대용집이라고 비석을 써줘요. 대기대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에서 대기대용이라 그러면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기대용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파 스님에게 너무나 미안하셨던지 대기대용을 다 갖춘 분이라 그러면서 제자인 설두 스님에게는 백벽이라고 써준 거야. 백장과 황벽이 대기와 대용이거든요. 그래서 백파 스님에게 백파 스님의 가풍은 백장과 황벽의 가풍이 있다. 이러면서 이걸 써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추사가 얼마만큼 선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지 아시겠죠? 백장 황벽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봉은사 가면은 판전현판 있잖아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쓴 거. 70일과 71세 과천 늙은이에서 판전현판을 써놨잖아요. 여러분 글씨 보면 어때요? 애기 글씨 같죠? 마지막에는 꾸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잘되고 못되고 생각하죠. 아주 꾸밈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게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완당평전에 뭐라고 썼냐면 추사가 8살 때 아버지한테 쓴 8살 때 글씨랑 마지막에 쓴 판전현판 글씨가 비슷하다. 마지막에 애기 글씨 같이 됐다. 이렇게 평론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꾸밈이 하나도 없는 추사. 그래서 추사가 제주도 갔다 온 이래로 선에서도 깊어졌고 불이선난이라고 해서 난을 쳐놨는데 유마대사에 불이선이 이런 경지 아니겠느냐 하면서 불이선난이라고 하는 난초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선에도 깊이 와서 늘 참선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주 공부를 추사체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고졸하고 아주 평상심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그 예가 나옵니다. 백벽이에요. 백장과 황벽, 대기대용, 그죠? 자, 이 얘기를 가지고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92쪽 보세요. 대기대용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또 아는 분이 잘 없던데 92쪽에 보면 위산이 중간에 위산이 한 대 있죠, 그죠? 그거부터 먼저 보시겠어요. 백장과 황벽을 왜 대기대용이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게 연원이 요겁니다. 여러분 그 백장 스님 제자 중에 위산 스님이 있고 그 밑에 앙산 스님이 나와서 위황종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 제자가 황벽도 있고 위산도 있어요, 그죠? 위산 스님이 문앙산한테 앙산 스님 제자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백장이 제참 마조 수불 인연에 차이 존숙 의지 여하오. 위산 스님이 제자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백장 스님이 그러면 이제 위산 스님의 스승 아닙니까?
백장 스님이 마조를 재참 두 번째 참방하고 불자를 들어 올린 인연에 이 두 존숙이는 큰 스님이에요. 마조와 백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존숙의 뜻이 어떠한고 이렇게 물었어요. 불자를 들어 보인, 서로가 둘 다 불자를 들어 보였잖아요. 마조와 백장이 이 두 분이 불자를 들어 보인 인연이 어떠한고. 그러니까 앙산운하대 앙산 스님이 말씀하실 때 차시현 대기지용이니다. 이것은 대기를 용한 것, 대기를 쓴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기지용이라 그랬어요. 그죠? 불자를 들어 보이는 게 대기를 써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위산 스님이 다시 묻습니다. 마조출 84 선지식이라 기인이 득대기며 기인이 득대용고. 마조에게서 84명의 선지식이 나왔다. 도인이 84명이 나왔답니다. 마조 문화에. 그런데 얼마만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대기를 얻었고 몇 명이나 대용을 얻었는고. 위산이 앙산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앙산이 운하되 앙산이 대답하되 백장이 득대기요 황벽이 득대용이요 여자는 진시 창도지산이다 아니다 그랬어요.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창도지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창도지사라고 126번에 주석 달아놨죠. 창도지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설법할 때 대중들 중에 첫 자리에 앉은 이가 경의 한 구절을 먼저 크게 외워서 대중에게 알려주게 하고 그에 따라서 법사가 설법을 하는데 이때 맨 먼저 경을 외우는 사람을 창도사라고 한다. 위산이 나머지는 창도사에 불과하다고 한 것은 대기와 대용을 얻은 제자들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뭡니까? 84명 제자 가운데 백장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은 대용을 얻었고 나머지는 창도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여기에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시면 옛날에 이 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앞에 계신 분 창도사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금강경이다. 그럼 금강경 맨 앞에 구절을 이렇게 쭉 구절을 쭉 크게 외우든지 이렇게 해서 읽어요. 그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법사 스님이 그 구절에 대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대중들보다 창도사가 훨씬 낫겠죠. 네. 맞죠? 근데 뭐예요? 이 대기 대용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대기 대용의 경지까지는 못 온 사람들.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스승 위산 스님한테 두 분, 백장 황벽 외에 나머지 82명은 창도사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서 백장 스님이 대기를 얻었고 황벽 스님은 대용을 얻었단 말이 연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사가 뭐라 그랬어요? 백벽이라고 써놓고, 그죠? 백장 황벽이라고 써놓고 대기 대용의 가품을 백파 스님이 얻었으니 당신네들 이 백파 스님 문중 스님들은 이 백장 황벽의 가품을 이어서 백파 스님처럼 대기 대용을 가품을 이어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추사 스님,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잠깐 한 가지만 더 좀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01쪽에 말이죠. 101쪽에 그걸 하나 오늘 알고 넘어가셔야 된대요. 101쪽에 보시면 여러분 제참인연이라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백장이 황벽스님 나도스님 만나서 처음 깨달았던 거, 처음 깨달았던 거에 대한 인연을 여기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만 봅시다 오늘. 제가 줄쳐놨습니다. 중간쯤에 문, 야, 자성하고 피, 마조, 뉴, 비틀 유자예요. 뉴도 비공하야, 수유성하야, 치, 성자하되, 출권 배석하니, 시, 정사, 이게 이자입니다. 기자입니다. 자기 기자. 기견야라. 여러분, 저기, 마조스님하고 백장스님하고 이렇게 물가를 지나고 있었어요. 물가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말이죠. 물오리가 풀 날아가요. 물오리가 하늘로 풀 날아갑니다. 그때 마조가 백장한테 묻습니다. 아직까지 백장이 깨닫기 전이에요. 뭐라고 물었느냐. 여기 이 글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저 물오리가 어디로 날아가는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장 스님이 뭐 어디든 어느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랬더니 말이죠.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 코를 코를 아주 비틀었어요. 코를 꽉 비틀면서 어찌 날아갔으리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오리가 훌 날아갔는데
저게 어디로 날아가는 거 그랬더니 뭐 어느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러니 코를 콱 비틀고 어찌 날아갔으리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장 스님이 코도 아프고 뭔 소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유성이라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마조 스님이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신다고 법자를 펴놓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예배석을 절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승자하셨어요. 자리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딱 있는데 말이죠. 백장이 갑자기 마조 스승이 법문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배례석 있잖아요. 이게 왜 스님 법문하시게 할 때 왜 청법가에서 절하잖아요. 절하에서 배례를 하면 스님이 법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법자가 다 마련돼서 이제 백장이 이제 절을 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와서 이 방석을 좌복을 돌 말아서 가버렸어요. 백장이 돌 말아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마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법상에서 내려와 버렸어요. 마조가 이 백장이 뭐 알았다는 걸 아시고 법장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건 배서가요 나와가지고 절하는 자리를 말아가지고 나가버렸다. 이것은 자기의 견해를 드러내 밝힌 것이죠. 그죠? 네. 위의 무유 중생 가도하니 승자 독에 신마야오 뜻인즉 중생을 제도할 만한 중생이 있지 아니하니 자리를 올라가서 무엇을 기획하는고 뭐 그 뜻이다 이래놨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큰 뜻이 다른 뜻이 있어요. 조하자 귀방자에 하였다. 마조 스님이 법자에서 내려와서 방장으로 돌아가셨다. 문활 그 다음에 물어요. 정내 미정 설법 이위 신마 건각 배석인고 내가 아까 설법을 하지 않아 버렸는데 너는 어째서 자리를 말아가지고 가버렸는가? 그러니까 백장이 얘기하죠. 피 화상 유득 비공이라 이 코를 뒤튼거하고 같다 이게. 자리 말아 가버린 게 코를 뒤트는 거하고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알고 하는 소리죠. 근데 조알 마조가 말한 게 이 자길 향 신마처 유심인고 그대는 어제 어느 곳을 향해서 마음을 머물렀던고 네가 어제 코가 비틀린 다음에 뭘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는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활 백장선이 말 금일 비공 우 불통이라 금일은 코가 아프지 아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알 이 신명 금일사구나 네가 아주 오늘의 일을 깊이 밝혔구나. 이래가지고 요때 눈이 칠부가 열렸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참 인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법거량을 했는 여기 있어요. 만공 스님이 수덕사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해서 차담을 하고 계신데 처마 밑에서 새가 한 마리가 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새는 하루에 몇 리나 날아가는고 그랬대요. 근데 다른 제자들이 몇 리쯤 갈 겁니다. 막 그랬는데 그때 보월 스님, 만공 스님의 수제자 보월 스님이 촌보도 처마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마디만큼도 이 처마를 저 새가 여인 적이 없습니다. 만공 스님이 아주 좋다고 그러셨다. 아시겠어요? 물오리가 풀 날아가는데 어디 날아갔다 대답에 풀을 비틀면서 어찌 날아갔으리요. 그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새가 풀을 날아가니까 그래서 촌보도 처마 밑을 여인 적이 없습니다. 백장이 처음 만나서 깨달은 인연을 아느냐 물어본 거라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멋지게 답을 했어요. 촌보도 처마 끝을 여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법문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7부에 눈이 열렸다가 마조 1알에 눈이 확실히 열렸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계속해서 염송을 마조 1알을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귀가 멀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귀가 멀어 여기 푹 잠겨가지고 아주 깊은 산매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못 깨치더라도 이 공부를 하면 사막도에 들지 않고 아주 보리 종로에 든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